하겠습니다. 8월 3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8월 3일 8월달 첫 주일입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로 세상에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 시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 되새기면서 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한 거 또 주님 문제 전부 다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진리를 기준으로 특별히 저희들 KJV 1611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성경 만날 수 없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저희들 목표 지점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건강, 물질, 또 주변의 동역자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자기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또 발을 넓혀가지고 자기 가족들, 주변의 친척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물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려놓고 있는 이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주여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합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겁니다. 27장입니다. 이거 어떨 적에 집에 앉아서 안주처럼 혼자 부르면은 그냥 괜히 눈물이 나오는 찬송이죠. 글쎄 다른 사람은 뭐 눈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또 벌써 눈에 반짝하는 연출이 진짜 좋아합니다. 27장입니다. 머릿속에 주님 상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삼은 곳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3절의 가사가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하늘 아버지시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3절이 항상 쿵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문 우리 곧 올라갈 거죠.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감히 지금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 이러서 부르던 그분을 직접 봅니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누가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옛날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위인가 앞에서 에딘버러 공이라고 하는가요? 지금 이름이 확실히 나는데 그분이 왕위를 버렸죠. 왜 버렸습니까? 왕 계승권자인데 그 평민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백성과 그리고 왕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내놨습니다. 이거 보통 결정 아닙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지는 안 합니다. 왕위하지. 그래 왕위하지 나중에 김문영을 불러드리면 되죠. 뭐 그죠? 근데 엄청나게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시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다 버려가지고 우리 때문에 내려졌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막 몸이 떨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다시 또 그분을 봅니다.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또 1시간 시간을 갖다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막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듣거나 찬송 부를 때에 아까 아침에 틀어줬죠? 제 기도가 딱 그거 틀면 무조건 듣습니다. 그 자리에 최한 30분을 하나님 앞에 제 20년 하나님 만나고 20년 생활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지난 시간에 결단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돌격 앞으로죠. 돌격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 일본어로 압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라이. 예? 오라이? 아, 오라이? 아, 예. 순발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 돌격이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옛날에 어렸을 때게 만화 볼 때게 일본 그 군인들 싸울 때게 돌격할 때게 도스케끼 그걸 써놨더라고 만화에다가. 그때는 그 어렸을 때 그걸 외우잖아요. 일본 만화나 뭐 빠가야로 빠겠어 이런 것만 하다가 도스케끼라는 정상적인 언어를 알다 보니까 지금도 남아있어요. 도스케끼.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도스케끼. 누가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확인 안 하는데 분명히 내가 만화에 도스케끼 하니까 일본 애들이 돌격을 가르쳐놓고 우리 신앙인들이 결단한다면 돌격해야 됩니다. 어떻게 돌격하냐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확신 있게. 이걸 딱 제가 돌격으로 표현했습니다. 담대하게 확신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제 그걸 공부하는데요. 시편 64편 10절입니다. 시편 64편 10절.
의로운 자는 구원받은 신약시대 때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신뢰하느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자랑하리라. 여기 세 마디로 쓰면요, 우리 의인들 성도는 세 가지 기뻐한다는 얘기죠. 즐거워함, 그 다음에 뭡니까? 신뢰, 그 다음에 자랑하라. 이게 기뻐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신뢰한다면 자랑해라. 자랑하라는 얘기는요, 내한테 확신이나 체험이 쌓이면요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자랑하느라고 바쁘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 한다밖에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오직 주를.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쁩니다. 저부터요. 조금 뭔가 잘 되면요, 또 혹시나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자식 칭찬하면요 괜히 속에서 웃전하면서 그렇죠, 제가 고생했는데요. 그게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탁 치죠.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도요, 그게 입에 딱 배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 대부분이 자기 지혜 자랑, 힘 자랑, 부자, 재물 자랑하죠. 주가에 같이 말하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그리고 들어야죠. 힘 자랑하지 마.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들의 가장 큰 자랑이죠. 지혜 자랑, 힘 자랑, 재물 자랑. 근데 이런 자랑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면요, 이 세상, 인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가장 쓸모짝이 없는 거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아까 말한 지혜, 힘, 재물 이런 것 자랑하는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자랑합니까? 이런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두 가지를 나누죠. 이거 인간의 자랑으로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롬 고갈할 때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이제 문장이 전환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자랑할 거 되게 많죠. 우리는 땅이 많아요. 집이 많아요.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요. 뭐 자랑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예뻐요. 뭐 그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 십자가에 못 박아 나 또한 세상에 대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하는데 거기다 보태가지고 하나 더 뭡니까? 엔드 나의 연약함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랑할 것 두 가지입니다. 연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창피한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되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각자 연약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병은 공개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연약한 거 자랑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면서요 네가 겸손하구나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감추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아픔이나 어려움 또 집안에 문제 있을 때 올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거를 지체들한테 공개적으로 자랑할 때에요 내 영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부끄러움 없이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냥 계속 소화하려고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신앙생활하면요 즐거워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신뢰할 때에 네 입에서 자랑이 나온다. 자랑은 왜? 체험과 확신이 점점 쌓여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할 때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제 많이 이제 본 구절들은 악에서 이 세상 악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악한 세상에서 악에서
건지심을 갖다가 자랑해라. 이건 백날 첫날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죠. 왜 이렇게 건졌습니까? 레위기 20장 이제 관련 구절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하나님, 나 주는 레위기 20장 26절.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라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 구별. 여기 구별이 우리 분리라 그러죠? 구별, 분리.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영어를 항상 발음하면 뭐 발음합니까? 영어. 오늘 아침에 일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는데 separate라고 제가 항상 그죠? 강하게 separate. 구별하다. 들었죠? 나 알면서 영어는 안 하는 거죠? separate라고 내가. 단어는 스페링은 생각 안 나는데 분명히 맞아요. separate. 구별되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이제 구별되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별시키냐면요. 레위기 앞에 19절에 가봅니다. 심지어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분리가 생명입니다. 널 구별했다. 분리되라는 얘기입니다. 분리. 근데 세상에서는 연합을 가리키죠. 사랑이야, 연합이야, 우리는 합쳐져야 돼.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분별시켜 새끼를. 가축도 잡종, 교배, 서로 교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순종을 갖다가 보존하려면요. 순종혈통을 보존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랑 만나지도 또 공부할 거지만요. 어울리지 말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씨 파종하는데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밭에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이와 수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포도밭에다 포도만 심어야지 거기다가 참외 심으면은 둘이 어정쩡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혼방옷도 입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옷을 단색으로 한 가지만 입지 여기다가 이렇게 섞는 거 있죠? 안 입습니다. 얘들은 이거 특별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이죠. 요거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참고구절로 적어두세요. 신명기 22장에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로 다 이렇게 다시 해놨어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너를 분리시켜가지고 건져냈는데 너가 나한테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씨 섞어서 뿌리지 말고 짐승 뭡니까? 말이랑 뭐랑 교배시켜가지고 나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귀는 1대밖에 못 살고 죽잖아요. 잘못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니라. 친구를 사귈 때게 사람 사귈 때게 악하다고 생각되면은 애초에 들어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간 이식이나 수술 이식할 때가 뭡니까? 아주 정밀하게 살펴가지고 맞는 거 끼웁니다. 그래야지 살거든 그 사람이요? 근데 사람 사귈 때 그 정도로 파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라, 무시하라, 외면하라, 피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아닌 사람들은. 보여줄게요. 또 하나 여기서 부패라는 말이 나왔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공부한 사람은요 단순하다고 그럽니다. 여기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개하며 이불을 속인 같이 어떤 방법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단순함에서 떠나. 여기 친구 사귈 때게요. 아까 그 선한 습성은 악한 사귀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그랬죠? 단순함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우리 거기 대할람도 있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배워가지고 깨닫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부패한다는 얘기죠.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이죠. 살전 5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시험해보고 테스트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최소한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게 세 절이 고린도서 15장 3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살전 5장 21절 같이 연결돼 가는 거죠. 시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얘기한 거 로마서 16장 17절에 그래서 아닌 것들은 피하라. 그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행하여 분쟁을 일으키나 실족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는 무슨 얘기야?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나오라요 나와라요 불신자들한테는요 빨리 빠져나오라.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나와야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요 형제라 그러는 자들이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 탐욕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 욕설하는 자 술 취하는 자 강탈하는 자 사귀지도 말 그런 자에게 사귀지도 먹지도 말라. 외면하라. 고개 옆으로 돌리고 다녀야죠. 교회에서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옆자리에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물듭니다. 가능하면은 뜨거운 사람 옆에 가서 하죠. 체온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게 본인도 사는 길에 그 사람 옆에 앉으면요 한 가지 이야기라도 성경이나 하나님 얘기하죠. 근데 교회 안에 몇백 명 있으면요 쓰잘데없는 사람은 앉아서 그 전날 본 드라마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기 어떻게 도박해서 돈도 안 쓰다고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귀 쫑긋하고 든 사람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자리 잘 찾아가자고 해서 우리는 다 비슷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지만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가 또 있습니다. 3절 4절은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익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려 너는 그러한 자들부터 떠나라. 이거 봐요. 성경에서 골고루 표현을 다 쓰면서 피하라, 나와라, 외면하라, 떠나라.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세에 이르면 이따오 사람들 교만하고 고집세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 그것은 능력의 부여 이런 자들이 너는 돌아서라. 성경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표현이 이 분리하라 하나 그리고 구별했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하라, 나와라, 외면하라, 떠나라, 돌아서라. 이게 끝이 아니죠? 요한이서 2장 요한이서 2장이 아니죠. 이서요? 예, 이서 10절 11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너랑 교리가 다르면요 인사도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고 11절은 뭡니까?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그의 악한 일 인사하면은 그거랑 동조하는 사람이다. 이건 뭡니까?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문 안 열어줍니다. 사이비 이사님입니다. 옛날에 열어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하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문 열고 잔소리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걔들은 드론드론 하면서 올라요. 꼭 2인 1조 그렇게 그죠? 그래서 계단 올라온 소리가 드론드론 하면요 이건 택배가 아니구나. 그것들이구나. 그래서 띠롱 눌러야 돼. 그래서 이거 변기가 지긋지 떠들어요. 우리 집에도 부천하게 들어갔어.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은 모르지 마세요. 그리고 저주 이렇게 막 하나 딱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현세 전 세상에서 건져냈으니까 너는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한테. 그리고 넌 이걸 자랑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또 건지십니다. 뭐에서 건지시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원수들 앞에서 건진 거 너 자랑하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시편 27편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수들 대적자들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시편 27편 12절.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거짓 등언들과 잔인함을 토해낸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느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을 때 한 번 더 봅시다. 앞에 시편 7편 1절에도 똑같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얘기하죠. 참고로 시편 119편 134절에는 학대하는 자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요새는 이제 별로 이걸 할 일이 없는데 그전에 이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시편 44편 이거는 참고로 하나 보여줄게요. 24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실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학대받는데 하나님 왜 무시하고 못 본 척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갈 때에 건져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건져줍니까? 시작해야죠. 시편 3절 6절에 시편 3편 6절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여서 대적한다.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라. 수많은 백성 안 무섭습니까? 근데 촛불 들고 나오니까는 그전 대통령 그냥 쏠아가지고 4년 동안 그냥 완전히 죽수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다대강 개털 같은 그 로봇 물고기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 광고할 때에는 1초에 25m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수지를 갖다가 탐지한다고. 지금 7마리 만들었는데 2마리가 움직이는데 1초에 몇 미터 갔어요? 2mm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데 딱딱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57억 들어갔대요. 근데 그거 동영상 보면요. 처음에 촬영할 때 그게 막 누비고 다녀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CG로 그렸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 벌써 살아있어요. 나한테 정권을 준다고 그러면은 아니 나 가서 패지 않죠. 그래서 30분만 기도하고 나오고 4대강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되어라. 네가 했으니까 네가 고백했어. 난 누구라고 실명 얘기 안 했어요. 고발했죠. 난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뭐 4대강 자기 혼자 했나? 했던 사람들 많은데. 수많은 대적이 시편 27편 3절.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군대 이제 수만에서 군대로 변했어요. 근데 그 뒤가 더 재밌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전쟁이 나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시편 71편 13절까지 이게 이제 금상첨화죠. 요거까지도 딱 해가지고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이렇게 시편 70편 13절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혼의 대적들은 당황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나를 헤아리는 자들은 치욕과 불명예로 덮이게 하소서.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 들어줄게요. 다윗이 장인한테 쫓겨다닙니다.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2번 다 안 죽이죠? 두 번째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울이 일어나 식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강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잠들죠? 쭉 읽어보면 3절 4절 쭉 잠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몇 절에 내려가면요, 자는 걸 보고서 같이 아비새가 갔잖아요. 같이 다윗이랑 같이 잠자는 3,000명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8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다. 그러면 이제 원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쳐서 단번에 땅에 꽂혀서 내가 그를 2번 치지. 단숨에 그 아비새 장군입니다. 찔러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기 장인입니다. 그죠? 근데 원수예요. 10년 이상 쫓겨다니고 있어요. 9절에 뭐라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를 멸하지 말라.
누가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하나님께서 사울도 기름 부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다윗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 이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10절에 저주해 버립니다. 너 입가으로 하니까 10절에서 네 힘든 대로 거둘 거라고 10절에. 그 다음 11절에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니 원하건대 다만 이제 너는 그의 베개 옆에는 창과 물병만 쳐라. 그리고 우리가 가리라고. 제가 보려고 하는 건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이처럼 다윗이 사울의 베개 옆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알지 못했고 또 깨지 아니했으니 주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 이 잠을 하나님께서 내렸다는 얘기. 3,000명 다 잠들게요. 이게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수많은 백성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 재워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그거 먼저 크게 어때요? 3,000명이 그 중에 한 명만 떼어 있었으면요, 다윗이랑 아비랑 가는 거예요. 3,000명 진영으로. 우리 집사람 앞에서 한 명만 있었으면요, 빠스락 소리만 들어도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원수 속에서 건질 수 있다고. 성경을 자세히 하면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이 다 쳐들어와도 나는 살겠구나. 그럼 우리 가족은 살려주겠지. 이게 확신이에요. 자, 쓸데없이 보험 들지 말고 성인한테 주시면 됩니다. 요금은 없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뭘 또 건져주시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 같은 건지심이죠.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다.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고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만 볼게요. 제일 이제 쉬운 게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한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고난에서 가난한 자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보아 가부도 있죠? 배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본인은 못 가져요, 배려줍시다. 그 다음에 잠언 21장 23절. 근데 60세가 넘지 않으면 성경에서 가부가 아니라니까는 조금만 덜 배려도 됩니다. 그죠? 그 뒷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는 얘기죠. 잠언 21장 13절. 누구든지 자기 이가혈을 누구든지 자기 이가혈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이가혈을 지킬 때에 또 그래서 그러면 빨리 고난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 뭐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기도해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뭐 파수꾼이 뭘까요? 지금 말하면 CCTV죠. 이 입에다 달고 다니면은 그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CCTV 그 블랙박스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해봐라. 정신 바짝 차릴 거라는 얘기죠. 고난 때는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마디로 뭡니까? 피할 길 주신다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고. 참 위로되는. 너희가 감당할 정도로 주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압착돼가지고 죽어요. 찌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피할 길.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빠져나가는 거, 고난을 주는 이유 이제 두 가지. 피할 길 주는데 빠져나간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뭐합니까? 다른 사람 상담하면서 나도 겪었어. 위로해주라. 경험자가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알겠다. 우리는 백불에 될지 몰라요. 돗자리를 들고 다니잖아요. 디모데후서 고린도서 1장 4절 읽어야죠. 이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데 없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체험자가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픈 거에 대해서는 겉돕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크게 아파본 게 그렇다고 하나님 아프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싫습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게 제일 싫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딱 두 가지만 보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러고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해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가 아니고요 확신 하나님께서 나 보상해 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거 전부 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같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베드로전서 뒤에 가봅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옵니다. 고난은. 우리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 단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러 오는 불같은 시대에 관해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면 치과 가야죠.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기뻐하라 기뻐. 그게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지금 현재 가족이나 또 주변이나 복음이나 또 성경 때문에 비방받고 고난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언젠가 깨닫게 된다. 그 깨닫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신실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지금도 완악한 이유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고난받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는다 해 너희를 완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려고 뿌리가 큰 틀이 되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고난 같은 거 받으면 통과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끝나면서 새로운 거 계속 줍니다. 그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다 씁시다. 또 건지시면 마찬가지예요. 뭐에서 건지시니까 실족에서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찍 시편 56편 13절 56편 13절 주께서 내 오늘 사망에서 건지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라고 주께서 내 발을 건지사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리까. 내 발을 건지사 실족에서 넘어지는 데서 건져주신다는 얘기죠. 참고 구절로 하나 그냥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8절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에서 눈물을 발을 실족에서 건져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몇 번까지 해줄까요? 잠언 2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해줍니다. 근데 그냥 24장 16절에 7번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적 완전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사악한 자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라. 그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완전수죠. 그리고 특히 이 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잠언 3장 25절 26절입니다. 배란간에 무서움증이나 확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 밖에서도 확 이런 게 가위 눌린다 그러죠. 이런 게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3장 25절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그렇죠.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막이죠. 황폐하게 일 이런 거는 오싹 그냥 뭐 어떤 골목길을 가는데 으시시 앉아든지 이런 게 황폐하게 올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절대로 기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네. 머릿속으로 21절 주께서 내 확신대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 기도를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하는데요. 주님 이 더러운 것이 나한테 겁을 주고 있네요. 꺼져. 잠언 3장 25절 26절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에 있잖아요. 딱 풀려요. 이거는 경험 하나 보면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구절 더 봅시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요. 어디 암사슴처럼 높은 데 다니게. 이스라엘은 사막이나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많으니까 풀을 하나 뜯어먹기 위해서 사슴들이 그 절벽도 누비고 다닌대요. 아슬아슬한데.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하박국 3장 19절 마지막이죠.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절벽 끝에서 다니면서 그래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내 발을 지켜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23편이죠. 23편 4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공부할 하이라이트입니다. 5번. 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끝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시편 91편 3절입니다. 그분께서 너를 같이 읽읍시다. 시편 91편 3절.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아멘. 올무와 역병에서. 아멘. 역병은 전염병을 얘기하는데 모든 병을 얘기하는 거죠. 올무, 역병.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시편 91편 3절을 확신하고 있으면요. 최고의 보험에 드는 겁니다. 올무는 함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송사, 재판, 뭐 이렇게 딴 사람과 출합을 싹 모든 게 다 드는 올무. 송사를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줄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게. 기도해야죠. 시편 43편 1절. 먼저 송사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않은 민족을 향한 내 사정을 변호서 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에서 나를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함정에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 시편 59편 2절. 시편 59편 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린 자에서 나.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거짓과 뭡니까? 불의, 불법, 피. 여기 이제 써놓으면요. 거짓, 불의, 불법과 피해서 이런 올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들은 시편 59편 12절에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냅다 하면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본인한테 쏟아집니다. 시편 59편 12절에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들을 그들이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도 그리 되게. 그 저주가 다 글로 쏟아지게 해달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네가 옳지 않다 그럴 때게 반대로 쏟아진다는 거 각오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주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오늘 병 얘기를 좀 할게요. 병. 우리 살면서 필수적으로 안 거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다 적어가지고 성경에 한 40가지 이상의 병의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잡질 않았어요. 찾아보면. 근데 병은 왜 오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단 공부하지만요, 모든 병이 징계는 아닙니다. 또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징계의 수단으로 쓴다는 거.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러죠. 20절에 내 행위들의 사악하면 내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하노사 마침내 너를 매롭게 망하게 하시며 21절 주께서 내게 역병이 붙게서 내가 가서 수할 때에서 마침내 너를 끊었으며 주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살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들. 여기 곰팡이가요 지금 아프리카 에볼라? 이런 거 얘기합니다. 벌써 3,500년 전에 바이러스로 인한 병을 갖다가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단으로 일단 병을 쓰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거랑 똑같은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불평불만으로 지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15장 무슨 얘기 나오는 데입니까? 여호와 라파 얘기하는 데죠. 예, 여호와 라파가 뭐야?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절대 병 걸린다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징계 수단으로 쓸 때 영적으로 잘못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했을 때에 심판의 도구로 쓴다는 얘기죠. 시편 38편 3절입니다. 시편 38편 3절.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상한 곳이 주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분노, 또 나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욥기 33장 19절에 가봅니다. 욥기 33장 19절.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침상에서 아픔으로 어떤 영적 잘못, 어떤 징계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 내렸는데 뭡니까? 시작. 다시 한번 각자 맞춰요. 시작. 예, 그 6번째 그 병이 출애굽기 9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피게리파 가 독종이죠. 종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기가 막 나가지고 또 하나님 심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받는 경우 사무엘상 25장 37절에 38절에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의 첫 남편이죠. 나발. 그래서 나발 이 주둥이 잘못 놀려가지고 죽는 사람. 그래서 나발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 말도 나발 분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25장 37절.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구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이거 심장마비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얘기죠. 열흘쯤 뒤에 열흘 동안 식물인간돼 있다가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다윗을 푸대접했다가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요. 그 아내가 얘기해 준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었죠. 갔습니다. 한 방에. 이런 다윗도 또 당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가면요. 누구? 바세바와 간음에서는 첫 자식 데려가 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단이 떠나서 사무엘하 12장 15절에 자기 집으로 가니라. 나단이 경고하고 갔죠.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서 난 아이를 주께서 주심에 아이가 심히 않더라. 그럼 죽었죠. 금식해도. 이건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이 아이가 첫 아이기 때문에요. 간음에서 낳았는데 어쩌면 우리아의 자식일 수도 있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시비 걸까봐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 자식 솔로몬 나오죠. 걔 세워주잖아요. 완벽하게 죄값도 치렀지만요. 하나님께서 뒷일이
마무리 깨끗하게 해버린 거죠. 또 하나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퀴즈입니다. 고기 한 판 더 주겠습니다. 오늘 무한리필이지만은 그리고 제가 구워주겠습니다. 제가 구우면 거기서 배웠습니다. 하나도 안 타게 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장님한테. 엘리사의 제자 왕하 5장 27절에 돈 밝히다가 나만 장군한테 게시는 맞습니다. 게이 그죠? 게이인데 개하시죠? 개하시. 개털 같은 개하시. 문둥병 걸렸잖아요. 왕하 5장 27절에 보면요. 몰래 삥땅 치다가 걸려가지고 26절에 그가 베기는데 이건 엘리사가 게하시한테는 그 사람이 자기 병들에서 다시 돌아도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가 희락받은 양이 나타나 남자인 너 뇌물 받을 때냐 이거죠.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내 씨에게 영원 네 자손 대대로 나병한다. 아니 그가 그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돼. 무서운 저주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남유단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것도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역대하 13장 20절에 나쁜 길로 갔기 때문에. 대하 13장 20절 적어두시고요. 또 역대하 21장 18절 19절에 가면요 아주 더럽게 죽은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역대하 대하 21장이요? 예, 21장 18, 19절. 역대하 13장 20절에는 여로보암이 죽은 얘기.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었더라. 그 명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급살이라는 얘기겠죠. 대하 21장 18절, 19절에 여호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모든 일 뒤에 주께서 그를 치사 그의 창자의 능히 고치지 못할 창자의 능히 고치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근데 빠져나갔대 이것도 19절에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는데 그의 창자가 그의 병원에 빠져나오면 탈장 이에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의 백성이 그의 조상들이 향을 피우던 같이 그를 위해 향을 피우니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무시당할 뻔했어요. 언제 악하게 물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왕 하나 역대하 26장에 또 가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거역했다가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가면요. 우시아라고 나옵니다. 우시들이 다 별로죠. 거기 다윗의 언약궤 가져오는데 그 흔들릴 때 손으로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스 아닙니까? 우스 흔들리니까 우스 하면서 막았는데 그것도 죽었잖아요. 이것도 우스치야 그죠?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냥 우시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우시라고 써놔가지고.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높아져 그가 파멸을 쓰니 이는 그가 주고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지에 들어가 분향자들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양반이 들어가서 나는 내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에서 제사를 하면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소순이라. 수제장 아세 모든 자 그를 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냈고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참으로 그도 속히 평생 나병 환자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의 첫 번째 여러 가지 예를 봤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리더가 잘못해가지고 죽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참 다윗입니다. 이 양반 잘하는 것도 많지만요. 못한 것도 많죠.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가보면요. 다윗이 뭡니까? 인구조사했죠? 인구조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국방의 군인들 숫자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죠. 이 땅에 사무엘하 미안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줄까? 사흘 동안 역병을 줄까? 너가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근데 지도자가 뭘 선택했습니까? 역병을 선택했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나 이 사람 참 웃기는군요. 자기가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면 되지. 왕인데 신하들 데리고 그죠?
나 같으면 이거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아차했겠죠, 그죠? 사흘 동안 7만 명 죽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는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수급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리더 잘못 만났을 때게. 그래서 이걸 보다가 어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세월호랑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대서양에서 여객선이 한 150년 전에, 이거는 소설로 나왔더라고요. 여객선 하나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대서양에서는 태풍이 아니죠. 허리케인이죠. 우리나라가 태풍, 사이클론. 다 이름도 구별돼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옛날에 그때 배는 외륜이라 그래가지고 배 옆에 이렇게 큰 이게 돌아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안에 동력이 문양이고, 사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밑에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대요, 배에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시도를 하니까는 옆에 마침 영국 군함이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군함에도 사인을 받고, 그러면은 우리 배로 사람들을 다 옮겨 실어라 그랬대요. 근데 이 선장 이름까지 핸들인가 나오던데, 그랬대요. 물 새는 게 좀 약하니까 밤에 사람을 옮기다가 사고가 나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는 오늘 밤 지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보자고. 군함도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군함이 많은 경 들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배 전체가 완전히 이게 실하랍니다. 리더가 그때 판단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누수된 게 사실은 그게 처음에 요만큼 됐겠죠, 그죠? 근데 그게 점점 태풍이 커지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세봤자 얼마나 세? 우리 퍼나미 내갔다 계산. 그래가지고 뭐 500명인가 600명 있잖아. 완전 배까지 완전히 수장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함에서 선장이 보고 있어요. 지금 다이시한테 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월에서 내리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더가 판단 잘해가지고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다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쓰면요, 최소 절반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다윗이 거짓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 잘못 만났을 때게. 근데 저는 또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7만 명 죽였는데 이 7만 명 중에 의인이 있었을까요? 저는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참에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몇백만씩 몇천만씩 죽이는 게 한 번씩 인구 조절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저는 이제 붙으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아주 그냥 골수 보수 성경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누가 들어있는지 아니까 신고한 사람이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3절을 갖다가 기도할 테니까 무슨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 또 영광,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죄에서 왔다는 소리는 바보입니다. 네, 그렇죠.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들이 묻죠.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금의 자들이 금께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나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죄 때문에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않았으며 다만 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면서 체험주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 하면은 나사로 얘기입니다. 나사롭네.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랑을 보이시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4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말하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마지막 하나님 섭리라는 얘기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 같은 경우죠. 아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걸 부어줬죠. 계시들이 넘침으로 하면 내가 불량의 사람 높이지 않게 해주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 근데 구체적으로 사탄, 마귀가 관련되어 있다고.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그 바울 사도한테도
가시를 박아놓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이지 않게 된다. 내가 일로 인하여 그것을 내게서 떠나가도록 줄게. 하나님, 내가 이런 그 거창한 선교사인데 이거 참 불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9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히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잘해.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하나님이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갖다 붙잡아 주시고 나한테 능력이 나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큰 거, 내 마음의 상심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스트레스죠. STRESS 맞습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마음의 상심. 인간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지금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병으로 치죠. 어디 병원에서도. 내 야망. 크죠. 또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싶은 거. 또 다른 사람 땅 사면은 배 아프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차 사면 더 배가 아픕니다. 내가 말하는 차는 녹차나 엽차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차로 들었죠? 그냥 자동차로. 그럽니까? SM7 타는 거지. 나는 11호 잡아오고. 또 분노, 가욕, 경쟁심 때문에 우울증, 이런 게 스트레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 가장 크다고 전해집니다. 잠언 12장 25절. 이제 한 두 달만 더 하면 됩니다. 잠언 12장 25절. 이거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를 이렇게 슬쩍 넘어가지만 2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말한 말은 마음속 근심은 우리 지금 현재 말하면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음을 웅크리게 한다. 이게 또 진행이 계속됩니다. 잠언 15장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니라. 내 영을 다친다. 이거 현대 의학에서는 이거 갖다 정신병이니 뭐래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약으로 다쓰니까 사람이 해롱해롱 되면서 정신을 못 차리죠? 영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군데 더 가봅니다. 그 뒤에 잠언 18장 14절,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는. 내 영이 강하고 약하고 따라서 내 병을 갖다가 지탱할 수 있다는 것.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내? 이거 스트레스로 상심하는 영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반어법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성경에 딱 한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심이나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뭡니까? 우리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그 빌립보서는 스마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범사합니다. 기뻐하라 먼저 나오잖아요. 스마일,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즐거운 마음. 그래서 스마일 한번 합니다. 시작. 스마일. 스트레스 해소되잖아요. 그죠? 누가 미쳤다 말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좋아요. 근데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합니까? 오락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친구, 또 취미 여행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풀리죠? 계속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절대로 안 풀립니다. 더 먹어야 되고 더 강하게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스트레스 해소하려면요, 기뻐하는데, 기뻐하면 괜히 앉아서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훈련 안 하면요. 그래서 너가 구제하고 헌신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가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에 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럴 때 이 기쁨,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말라기 4장 2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해가 자기 날개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려 뛰놀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 경외한다는 얘기, 순종한다는 얘기. 말씀대로 구제하고 헌신하고 공부하고 진짜 많잖아요.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는 얘기야. 알게 모르게. 예배 드리다가 혼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도 얘기하잖아요. 거의 1년 이상을 내일 올라가도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혈압 가지고 혈압 가지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앞에서 병원에 갔는데 괜히 그 한 몇 개월 더 지나온 것 같아요. 혈압 한번 재보자고. 불안해서 앉았거든요. 항상. 정상인데요. 그래서 거의 1년 6개월 제 생각에. 완벽합니다. 제가 사이다 조금 아까 먹었다고 뭐 당뇨병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정상입니다. 완전히. 이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이렇게 공짜로 해준 거 있잖아요. 100% 정상 나와요. 치아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앉아서 오징어고 뭐고 딱 따고 제가 다 먹습니다. 집에서 소화기 곤란하면 전부 다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가 궁금한 분 제가 문자 찍어놨으니까요. 항상 1초면 발송해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시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이사야 66장 2절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도. 이사야 66장 2절. 노아 서진이 온유 엄청나게 잘 버티는구나. 얘는 잘하보죠, 그죠? 네. 그 모든 것들은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니라 주가 말하.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해하는 영을 한다. 내 말에 떠는 자를, 내 말에 하나님 말씀 명령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치료해 주니라. 내가 건지니라. 내 말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나죠. 신나게 듣고 아멘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염려 근심에 또 매달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가서 있잖아요. 기쁨이 졸졸 넘치는 사람.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집중하고 얼마만큼 확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렸다는 얘기다. 나가서 그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먹고 또 돈, 뭐 문제, 환경 이거 붙들고 주여 살려.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치여가 숨이 막혀 완전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죠? 공부했죠? 지금 조목조목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나가서도 맞아! 그래! 이걸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 아멘. 시편 4편 7절 아닙니까? 여기 나아가다 고우야 고우. 밖에 나가서는 다른 행동한다는 얘기죠?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분할 때 기쁨이다. 이 세상 사람 재산 가지고 늘리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평수도 늘리고 돈 더 많이 들려가지고 내 노를 안전하게 살까. 근데 우리 뭡니까? 다 털어먹고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자입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교회 보증금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다 빼먹고 뭐 남한테 저걸 하든지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쯤 돼서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남아있게 제 그 꿈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못하게다가 돈 남겨놓고 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최소한도 그거 가지고 크루즈 여행이라도 가죠. 온 기회들 다 모아가지고요. 계시 하나님 주십시오. 한 10달 후에 이제 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는 전부 다 내가 다 팔자. 우리 다 모으자. 그래가지고 대서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양, 태평양, 크루즈. 예? 근데 모른다. 모르죠. 근데 감이 오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확신은 모르지만은 그 징조를 보고는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요. 봐. 남극이 다 무너져 내린다든지 미국에서 이제 뭐 미친 대통령도 나타나고 그 전쟁이 막 그냥 일어나고 이렇게 방사능이 더 많이 퍼지고 참치 하나도 못 먹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끝났구나 생각하고서는 전부 다 우리 봅시다. 그래서 우리 화끈하게 여행 떠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배 위에서 아니 비행기에서 그죠? 캠핑카에서 여기 집에서 올라가는 것도 100배 낫잖아요. 뭉쳐있다가 이거는 제 20년 꿈이에요. 내가 그 슈거 배우고 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달 하나 쓰겠어. 내가 표를 사줘도 안 올 겁니다. 뭐 그거 먹어야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마음에 병 있는 사람 한 군데 더 보고 갑시다. 이 양보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야고보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삽니다. 대개가 야고보서 4장 13절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법할과의 이득을 얻으라. 자, 매일 장사가 돈 나. 우리 지금 다 그래. 월급쟁이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다가 묻어둘 생각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15절에 14절에 내 이슬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다가 그제 사라져버리는 수증길이라. 내가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해. 안개 같은 인생들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득 남기려고. 여기에 반대되는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하늘에다 쌓아둘 생각해라. 그거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고 너한테 상급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고 구절 요한일서 2장 17절도 그런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정욕도 다 사라진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고. 2장 17절도. 자, 세 번째 원인 이제 마음의 상심이죠. 마귀가 주는 게 있습니다. 마귀. 그렇죠? 이건 욥기 1장 6절부터 2장 10절. 욥이 가장 많이 당했죠? 욥기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 마귀한테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귀는 평소에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너 보험 들고 그 보험을 그 보험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까 그 보험을 또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또 들고 또 그 보험이 망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보험을 들고 그래서 10개 20개 계속 들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리고 너 인생의 염려, 너 이렇게 잘 될 것 같지? 네 자식이 너 이 다음에 속세일 거야. 자식 보험도 또 하나 들어. 그 자식이 또 뭐 말썽부렸을 때 해결해 주시는 거, 그죠? 그러니까 너희 집 가서 텔레비 같은 거 들이박아가지고 깨고 그랬을 때 대비할 수 있게. 덕분에 우리 아들도 그 운전자 보험 들었어요. 18,000원짜리 들었어요. 자살로 유도합니다. 마귀 때문에 오는 거 있죠? 장난이 아닙니다. 빨리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나갈 때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덩어리죠? 마귀 들려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가면요.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마귀 때문에 눈 멀고 이것도 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면요.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죠.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집안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주여 다윗의 자손이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마귀 들려가지고.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에 가면요. 간질 걸린 어린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들어 자주 물속에 쓰러지는 종종 물속에 간질이란 얘기죠. 1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는 인격체 마귀. 그가 거기서 떠나고 아이가 바로. 자, 마귀가 주는 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을 갖다가 저기 어디에 베레아에서는 그죠? 전부 감기 걸려도 마귀가. 그건 썩어 빠진 소리고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게 많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병이나 이상하게 오래가는 거 있잖아요. 약 먹고 치료받으면서도 마귀 대항을 해야 됩니다. 또 상대편이 오래 병을 앓잖아요. 마귀 기도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마가복음 5장 9절에 가면은요. 뭡니까? 군단 마귀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그분께서 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는데 내 이름은 군단이오리. 이런 우리가 많기 군단. 그래서 이거 로마 시대 때 기준으로 하면요 6,000명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군단이라는 건요 군대는 이제 대대가 있습니다. 한 200명, 300명 정도 되죠. 대대가 3개, 대대는 대대장은 중령입니다. 대대가 3개. 나는 병장 출신이에요. 근데 그 관심 있어가지고 대대가 3개면 연대입니다. 연대가 되면요 대령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연대가 3개 모이면은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한 13,000에서 15,000 병력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완스타입니다. 사단이 또 3개에서 한 5만 명 되면 군단이라고 합니다. 또 군단이 몇 개가 모이면 우리나라 1군, 2군, 3군, 포스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군단으로 따지면요, 여기 군단 마기는요, 5만 명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막이 5만 명이 들어갔고, 로마 시대로 얘기하면 6,000명. 그런 마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하나, 누가복음 13장 11절. 이거는 왜 내가 이렇게 알아두냐면요, 우리 아들 군단 장교됐을 때고요. 얘가 군단장까지 갈까 그래서 그런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죠? 현실적입니다, 이거, 그죠? 그때 한번 쭉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근데 이제 재림하시면 군단까지 못 가겠구나. 그래서 대전에서 끝났다. 근데 3년에 제대할 수도 있죠. 우리 아들이 안 되니까 참 다행이에요. 저기서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나 이거 3번 4번 어떻게 저녁에 읽으면서요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누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을 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죠? 몸을 전혀 들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더라고 아니죠? 근데 16절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이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과에서 마귀한테 붙잡혀 있었는데 이게 의사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계속 잘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건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마귀 물리치는 거는. 예수님은 이걸 없애버렸죠. 마귀가 아주 좋아하죠. 기도하고 금식으로 빨리 하려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마귀 퇴치하려고 그러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한테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오늘 아침에 온유가 했죠.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마찬가지 구절입니다. 5장 9절도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 육체의 허약함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육신의 허약함, 질병이죠.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상실, 스트레스로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로 인해서, 마귀로 안 써놓구나. 여기 마귀 있구나. 그 네 번째, 육신의 허약함. 내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때 붙들어야 될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주님의 고난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에 부상을 가고 우리의 불법들에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주님께서 채찍 한 대 맞을 때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다는 거. 왜 이게 당연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몸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흙이죠? 와, 화이팅. 근데 이 흙을 갖다가 우리 몸 70kg라고 이제 누가 과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70kg라고 생각하고 성분을 조사해가지고 흙의 성분이랑 이 몸의 성분이 똑같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 몸 70kg를 갖다가요. 내 70kg 안에 들어있는 광물질을 다 빼내버리면요. 돈으로 얼마 될까요? 여기 내 몸 안에 임도 있고 뭐 작지만은 불이 성분도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2,000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 몸 실제 시가로 따지면 2,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2,000원짜리 몸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오해를 흘렸다. 그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빈말이 멋있구나.
이런 값없이 없는 몸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렸다는 거. 이런 몸을 구원해주고 채찍에서 병남을 입혀주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은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의사 찾아가야 됩니다. 돌팔이들도 많죠. 보도일인가 보수일인가 그것도 하고 그죠? 당했죠. 거버란지 거버라고 와가지고 그러면 몰랐으면 또 황거시기도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서 여기 기도 이제 기도와 의사가 필요한데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원하는 바 구하라. 일단은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의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 분명히 의사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주치의가 누구였습니까? 누가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도와 의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과 안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병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암송하고 신뢰하고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돈을 붙들어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냐 그는 기도할 것 즐거운 자는 그는 희를 누릴 것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그의 기름을 하여 그를 위해 기도할지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그를 일치다 그가 죄들을 보면서 그들이 용서하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흐르고 뜨거운 기도는 안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게 해준다고. 예레미야 17장 14절 램 17장 14절 확신이에요. 확신. 결국 확신 싸움. 얼마나 이거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치소서 고쳐지리이다. 확신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다.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 가지고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이 병고침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이거 부분만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서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이건 금식장입니다. 58장에 금식과 기도와 확신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쓰는 겁니다.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면 내가 내 앞에 주의 영광이 되고 그죠? 결국은 정리하면요 병 고치는 거 정리하면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이 부분 지금 한 2달러는 빼놨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시간에 고쳐줍니다. 마태복음 8장 7장까지 산상수훈 법을 발표했죠. 3장에서 제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등장 4장에서 시험 받으시고 5, 6, 7장에서 왕국의 법을 선포하신 다음에 8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보시죠. 8장 1절에 그분께서 산상설교하고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를 따라 보라 한 나병한 자가 와서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주께서 원하시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뭐라 합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믿는 자 낫게 해주십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해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14장에도 바울도 믿는 자 일으켜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그래서 주님이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공생애경 또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이런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건 내가 그것을 행하리.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면.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 이 약속입니다. 믿고서 구할 때에 내가 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보여주고 끝낼게요. 정확하게 오늘 30분에 끝날 것 같네요. 우리 참새 이야기 알죠?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릴까요? 1아사리온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사리온.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가봅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요거 보고 끝낼게요. 10장 29절. 그 당시에도 포장마차에서 참새 구이를 팔았나봐요. 그죠? 참새, 요새는 없어요. 그죠? 참새 두 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 없이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자, 요거 알죠? 사복음서 비교하면서 읽어놨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가면요. 조금 다르게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같은 내용을 살짝 바꿔놨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가면요. 아까 참새, 여기 써놔야 된다. 머리가 나빠서. 두 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아사리 100원에 팔린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12장 6절은 뭡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거 계산이 뭐야? 어머나! 내가 워낙 생긴 건데 4마리 사니까 떨이 덩을 하나도 눈치 나랑 같이 계속 살다 보니까 뭘 물어볼지 벌써 알아요. 근데 여기 4마리가 2아사리온인데 플러스 1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야 2마리 사면 더 사면 더 많아 주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요거 맞춰서 요 뒤에 거 맞추면요 내가 대박이라고 할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참새 5마리가 덩까지 얹어서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냐? 아까 마태복음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 중에 하나도 그 위에 얹어주는 덤 하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참새만큼도 생각 안 한다. 하나님 나를 모르고 있어. 무시하고 있어. 내 병 왜 안 고쳐줘? 네가 구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나를 확실하니 하나님은 따라가는 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다 눈여겨보고 있다는데 너는 그 참새보다 수천 배 이 지구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래서 한 혼을 갖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왜 붙들지 않고 왜 확신하지 않냐고. 아프냐 이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나는 몰라요. 간절하게 붙들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위해서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자기 아플 때게요 아무도 기도 안 해줘요. 힘든 대로거든요. 100%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한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주저앉거나 뒤로 백슬라이딩 할 경우에 썩어버립니다. 주님 저희들 앞으로 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건져주신 은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부닥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지체들의 아픔입니다. 주님 현장에도 있고 또 이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은 주님보다 더 큰 일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확신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저희들은 더 낮춰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